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종말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좀 충격적입니다. 내게 익숙하던 것들이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미래의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 굉장히 절망적 느낌이 되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종말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 결혼도 못한 총각과 처녀들은 종말의 소식이 매우 안타깝겠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보고 인생의 의미를 아시는 노년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와 세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종말을 맞이해서 이 종말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성도님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바로는 더 이상 이 지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구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실패한 삶을 또는 실패한 인생을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빚 갚기도 너무 힘든데 주님이 오시면 이 빚을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종말의 삶과는 아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삶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상과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휴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중 들림의 사건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더니 경찰서에서 요즘 왜 이렇게 실종된 사람이 많아요? 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멘붕이 옵니다. 그때서야 자기 배우자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막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날 주님이 데려가신 사람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소에 있는 그대로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그냥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자기를 데려가 주시도록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데려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반드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신앙이란 세상에서의 자기 책임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계속 해가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회사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적 신앙의 본질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두려움이 있거나 조급함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종말에 대한 건강한 긴장감은 필요해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린 지난주까지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바다가 없답니다. 바다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로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다가 없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장 5절을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만물들이 완전히 다른 질과 다른 차원의 세계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그 새로운 나라는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삶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은 심판을 앞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신을 우리가 왜 차려야 되죠?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요, 마음이 건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분별하기에 냉정하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중독이 돼 있거나 술 취해 있거나 불균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행동하는 삶에 대한 어떤 책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올바로 행동하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올바른 행동을 하고 행동이 있는 삶을 살려면 중독성이 있는 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게임이나 어떤 영상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어떤 드라마나, 그러니까 자극을 받을 때 내게 이 즐거움을 주는 이 도파민이 막 솟아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뭐가 막 나오죠? 쇼크션, 그 짧은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나와서 끊지를 못한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붙드는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계속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면서 나는 건전한 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게 되면 평소에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고난을 당했을 때만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정신이 들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잘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물어보시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네, 비밀입니다. 그러나 잘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돈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종말적 신앙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이웃을 살펴보고 돌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무엇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최우선의 가치, 그 덕목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뜨거운 사랑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이라는 말은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는 우리도 서로가 그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성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을 잘 하지 않고 그 허물을 잘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럽니다. 자기도 때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판을 합니다. 그 속으로만 생각하기도 하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전파를 합니다. 그렇게 남의 허물을 덮지 않고 거듭 이야기하는 사람을 구약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이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이 건강한 공동체를 완성해 줍니다. 사랑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잠언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상대방에 대한 이 미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죠. 객관적 사실보다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미움이 크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미운 것만 보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까지 합니다. 잠언 6장 19절을 볼까요?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목록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여 형제를 이간질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의 미움을 이제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움을 나의 결단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미운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지내자, 뭐 거리를 두고 지내자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자, 그러려면 열심을 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돼. 옆에 사람에게 나 좋아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 좋아할 거야. 축복을 해주고 중보를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섬기려고 해요. 아부도 좀 떨고 막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죄를 무시하거나 그냥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죄이고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일어서도록 돕고 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계속 관계의 문이
닫혀 있고 또 사람들은 죄에서 일어설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뜨겁다는 말은 액테네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팔을 뻗다 그런 말이에요. 힘을 내서 뻗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이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와 함께 이 종말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의 핵심 실천사항인 것이죠. 고난과 시험이 닥칠수록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수록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회복하는 이 공동체성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돕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죄인을 고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실수나 약한 부분을 먼저 정죄하거나 들춰내는 것보다 사랑으로 돕고 용납하고 품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난이나 또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또 긴박한 어떤 시간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랑의 든든한 울타리만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먼저 기도와 7절의 기도와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9절에서는 대접하고 섬기는 실천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망 없이 하고. 초대교회는 이제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가정을 서로 방문을 합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나 또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사역자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한 일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를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대접하다는 말은 이제 헬라 문자를 보면 너그럽게 손님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그럽게 손님을 이제 맞이한다. 영어로 이제 hospitality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병원, 호스피탈이 이제 병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잘 환영하고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망 없이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며 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의 어떤 양보다도 이 마음가짐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맨 처음 과목을 이제 학장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제 그동안의 공부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도 이제 학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종강 이제 강의를 이제 하시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우리 학생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름이 샘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9년 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집에 저희를 널찍한 집에 초대를 하셔서 이제 강의를 이제 거실에서 이제 하고 또 그동안 공부한 소감들 이렇게 나누고 그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식탁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식탁에 뭐가 차려져 있었을까요?
햄버거. 뭐 괜찮았어요. 뭐 햄버거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제 늘 이제 먹던 거니까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 음식보다도 함께 그 시간을 잘 마무리했던 좋은 교제 시간이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왔던 몇 명의 한국 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수님이 집에 초대를 했어요. 아마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속을 비우고 이제 교수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테이블에 각 사람별로 비스켓 한 접시가 이렇게 놓여 있고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지만 그 허전한 위장과 그 마음을 달릴 길이 없어서 결국 그 늦은 시간에 한인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제의 중심은 항상 사람이어야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했죠. 지금도 인사가 뭡니까? 밥 먹었니? 그런 얘기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또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도 안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잘 먹고 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음식도 좋은 것을 내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식당에 내려가면 마음이 행복해요.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면 권사님들이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식단은 간단하게 하자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간단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면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사랑은 모든 섬김의 동기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성도님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죠. 오늘 말씀에 그 은사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다. 말하자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다양한 색깔의 은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보완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맡겨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집을 대신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자, 이 은사의 목적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말하는 자 그랬어요. 말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는 말씀을 나누는 자,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 이 말씀 사역도 뭐 다양한 은사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자기의 개인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담아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누려고 할 때 내 목소리를 하나님처럼 깔고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해서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진단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진실한가. 세 번째, 상대방에게 또는 공동체에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진실한가. 세 번째, 상대방과 공동체에 유익한가.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은사는 봉사하는 자, 섬기는 사람. 사실 이 두 가지 은사는 기독교의 모든 은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봉사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나는 체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주신 힘을 받아 지혜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탈진이 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들은 내가 그냥 좋아서 하거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나의 헌신과 또는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했어. 저건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이야. 그 자신의 공로와 자기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해갈수록 자신과 공동체는 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성 지도자는 굉장히 큰 헌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인 이 두 자매는 교회에 너무나 헌신적이었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주장함으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동기와 목적은 사랑으로 성도들과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하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는 우주적으로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주의 나라를 맞이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섬김에 우리 자신을
드려가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보듬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성도들과 공동체 유익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진실하게 드려가는 진정한 종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도록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성도들과 공동체와 복음을 섬기게 하소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과 우리 육신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틀어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살펴보시고 상급과 보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돌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깨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